지난주일 추수감사주 해피데이 축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3달 동안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사랑으로 물심양면으로 섬기고요. 또 강권에서 전도해가지고 1144명이라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을 치유하고 양육하고 살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급선무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때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이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빠져서 나만 복받고 잘 살면 되고 내가 주위의 사람들의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말세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신앙의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던 위대한 신앙의 용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 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거대하고 공략하기 어려운 성이 있었으니 바로 그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주었노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는 갖가지 전략을 세우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총공세를 해야 할 텐데 주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명령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라고 하셔요. 그것도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하나씩 잡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고 또 그 앞뒤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호위하면서 그렇게 돌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을 앞세우고 그들의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침묵한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을 명령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리고성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항복하고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략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감정,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죠.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전도하라면 우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이름 올리지 못한 분들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어요. 1년 내내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열이 받쳐서 전도 나가는 여전대원들 보고 여러분 오늘 또 나가서 전도 못하면 앞으로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다른 교회 찾아가 보세요.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침울한 마음으로 전도하러 나왔는데 해준 무렵에 교회 밖이 웅성거려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교회 건너편에 여전대원들이 몰려있어요. 거기서 안 들어오고 뭐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여전대원들이 그렇대. 아저씨 우리 다른 교회 알아보려고요. 그렇대. 전도 못하면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더니
거기서 금방 순종해가지고 다른 교회 알아보러 간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 안 하고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을 순종하는 오늘날 말세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신앙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또 내게 손해가 되고 내 감정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에게 무슨 은혜가 되고 자손들에게 무슨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이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지난날 신앙생활에 은혜와 축복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 보고 목사님 물었대. 순종이 뭐보다 더 낫습니까? 했더니 한 교인이 버뜩 대답하더래. 잡종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생각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면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복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자손들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적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복장인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013년 6월 20일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라는 곳에서 공시 행사에 기도를 못하도록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졸업생 대표에게 고별사를 미리 준비해 줬어요. 이 고별사를 하기로 했던 졸업생 대표인 로이 코스트너가 연단에 서더니 학교 측에서 준비해 준 그 고별사 원고를 갑자기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원고를 내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주기도문을 낭송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연단에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터넷 통해 전 세계 유튜브로 다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CNN 방송에서 이 학생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부모님과 상의했더니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학교에서 써준 고별사를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대로 제가 거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기도를 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요, 케네디 대통령 이후부터 공립학교에서 모든 성경 가르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막아버림으로 해서 청소년 범죄라, 총기 사고율이라든가 각가지 성범죄가 급속도로 퍼져버리고 미국이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무너져가고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도 다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이 외롭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던 그 학생,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 핍박이 있어도, 내가 손해보고 명예가 추락해도, 주위에서 안 믿어지고 내 마음에 안 내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나 영적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기도가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 나팔을 불 것이며. 여호수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그 성을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았을 뿐만 아니라 제7일 안식일에는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7바퀴를 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공격해야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일찍, 본문 15절에 보면 새벽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은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활을 부정했던 유대교와 구별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안식 후 다음 날 첫째 날인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첫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날인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다섯째는 마지막 그 부활의 주님께서 부탁하셨듯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여서 그들이 영육간에 복을 누리고 세임을 얻기 위해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이 날에 주신 특별한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주일은 우리를 축복을 부어주는 날이에요. 우리가 복받고 살기 원하는 사람, 원치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원하지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복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이 저분들이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구별되이 여기고 거룩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와서 은혜 받는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 없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 건강이나 젊음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 보십시오. 돈 벌 일 생기거나 또 놀러 갈 일 생기거나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 다툼 생기면은요, 주일날 안 나와버려요. 그런 신앙으로 무슨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평소에는 세상에 지쳐서 피곤하고 힘들게 살다가도 또 새벽제단을 못 썼다가도 거룩한 주일만은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제단 싸우면서 오늘 드려질 예비와 봉사를 위해서 영적으로 먼저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다 인도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면서 영육간에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들
정말 주일날 봉사하면서 받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차량 관리하신 분들 일부 예배 나와서 그 가운데는 은퇴하신 집사님들까지 가서 차량 봉사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나올 때 이렇게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세상으로 나가면 그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 목사님은요, 골프에 빠진 거예요.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 눈에 골프밖에 안 보인대. 그래서 가족들이나 직장 사람들이나 교인들 보면 그 얼굴이 골프공으로 보인대요. 어느 목사님도 골프에 빠져가지고 주일인지도 모르고 골프 치는데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기분 좋게 탁 첫 타를 쳤는데 그것이 홀인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 할 수 없는 그 홀인원을 한 번에 해버렸으니 얼마나 날지 기뻤겠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항의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주일날 골프 치러 왔으면 벼락을 내려서라도 벌을 주셔야죠. 홀인원을 시키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대. 그것이 벌이니라. 평생에 한 번 이룰 수만한 그 홀인원을 이뤘으니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도 주일날 골프 치다가 홀인원 됐다고 말할 수 없으니 그 속이 얼마나 끓어버리겠느냐. 평생 안고 가야 할 벌이니라 그러더래요. 그러나 주일날 여러분 마음 상하고 힘들고 갖가지 문제를 안고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보세요. 그때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붙잡아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저도요, 한 주간 내내 피곤해 지쳐서 주일 하다가 주일날 내가 어떻게 4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까. 처음에 새벽에 나올 때는 암담한 심정 나오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육간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부 예배 끝나고만 보고 하니까 그렇죠. 나중에 3부 예배 끝나고 저 봐보세요. 더 충만해진. 그래서 한 주간 힘을 얻어서 주일하고 또 다음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평생도록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감격하며 목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정남진이라고 하는 전라남도 장성군 연합성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곳에 기독교 협의회 회장이신 위경일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전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강진에서 태어나서요, 시골 농촌에서 어렵게 사는데 아버지가 4살 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남의 집 논밭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어머니마저도 12살 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서 할머니 댁에서 그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아로 할머니 밑에 사는데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나는 일을 많이 겪었는지 저도 그 심정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요, 저는 부모님 계셔도요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나는 일을 많이 겪었어요. 나는 지금도 그때 받은 상처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은 어땠겠어요? 근데 16살 때 친구가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갔더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제일 가슴에 와닿아요. 나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있지만 영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내 모든 삶의 피를 채우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눈물 없이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의 불이 붙어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라 1년 만에 세례 순종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봉사 열심히 했어요. 교회학교 교사로서 애들 가르치고요, 심지어는 구역예배 인도까지 할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살 때 붕괴 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 동네 뒷산 올라가서 그 석굴에 들어가서 철회하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니까 막상 할머니 모셔야죠. 저 자식 네 남매를 기르다 보니까 도저히 주의 종을 해갖고는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 갖가지 장사들 해봤지만 하나님께 다 막아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뒤늦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40세에 안수를 받을 정도로 늦깎이 목회를 시작했지만 지나간 40년의 세월을 목회해온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충성스레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가 4대 독자인 그에게 하나님께서 2남 2녀를 하라겠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목사 되고 둘째 아들 한의사 되고 또 막내 따님이 목사 사모가 됐는데 그 목사인 사모님이 우리 교회 최종배 목사님 사모님 되는 위진아 사모님이네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그 간증을 전해드리면서 주의 전을 지키며 주님 앞에 충성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그 가문에 지금 목사만도 7명이나 나오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생 가운데 한없는 복을 내리시고 우리 자손들까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제사장들이 이 7째 날에 7바퀴 돈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불게 되면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외칠 때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진다. 근데 그 소리 외칠 때 그 성벽이 무너졌겠어요? 아멘 소리 없는 거 보세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마치 그 성벽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일코스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성 갔어요. 여리고성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때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때문에 그 가이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가야 됩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거 그거 보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경찰들 호위 가운데서 우리가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리고성 정말 무너졌는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0m 정도가 함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성을 끌어내려서 100m 밑으로 박으려고 그래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100m 정도가 무너져 버려요. 구약 성경에 다시 보수하거나 수축하지 말라는 명령대로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다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분명히 증거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장래에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버려요. 또 과거에 보지 못했던 걸 실제적인 증거를 분명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나간 우리 신앙의 선열들이 다 이런 증거를 목격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나간 세월 속에 치유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목격하고 체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할 때도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일본에 은퇴하신 목사님, 선교사님 4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포를 한번 평생에 가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소원 풀어줘야 된다 하는 심정으로 모시고 가서 저 신안의 청도 엘도라도 리조트 너무 잘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 다 가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목포로 해서 순천 종원 박람회에서 광주로 해서 전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목요일에 특별 새벽기도 참석했더니 우리 항준영 장로 기도하시면서 주일날 비가 온다는 거예요. 나는 일기예보 미처 못 봤거든. 그 소식도 앞이 캄캄해버려. 그래서 제가 그날 헌금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항준영 장로님이 주일날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비를 막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전도해온데 지장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목, 금, 토, 주일 기도하는데요, 원래는 오전까지 비가 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대별로 그 비가 점점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주일날 새벽 3시까지 비 오고 맑아져 버려요. 얼마나 날씨가 맑아서 1부부터 4부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번 해피데이 축제를 잘 마칠 수 있어요. 마지막 4부 예배, 이 베르디와 푸치니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하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이 강서구 화곡동에 와서 살면서 오페라 한 번 못 봐요. 저기 강남에서나 강북에서 하는 거 봤지만 강서에서 하는 건, 치유하는 교회 처음 봤어요. 우리 교인들과 또 외부에서 초청해온 오케스트라를 또 이 솔리스트를 해가지고 이 연극처럼 꾸며가지고 오페라를 하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날 끝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어떻게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도 기적적으로 응답이 줄 믿고 간구하면요, 오늘날도 기적적인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불리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날 신앙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 일본의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온갖 병에 걸려 일생토록 걸어다니는 종합병, 워킹 하스피털이라 할 정도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폐결핵으로 평생 고생했죠. 또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겪었죠. 또 암에까지 걸렸죠. 또 내이상으로 파킨슨 병까지 앓게 됐죠. 15년 동안 척추 질환으로 해서 몸져 누워 있어야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고통과 불행이 컸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한 신앙의 청년이 있어요. 미우라 미찌요라고 하는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그는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해서 그에게 다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우상의 나라인 일본에서 도저히 교회 나갈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미우라 아야코를 데리고 교회까지 인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서 끝까지 미우라 아야코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을 열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질병도 깨끗이 치료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우라 미찌요의 그 사랑에 전도와 섬김과 눈물의 기도에 감격하면서 결국 두 사람이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조그만 가게를 내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건건히 먹고 살아간대. 그들이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가게가 점점 잘 되게 해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옆 가게는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가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내만 사업 잘 되고 이 가게 어려워지면 이 가게 산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 언제부터인가 자기 가게에서 팔던 품목을 빼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찾는 손님들이 오면 옆 가게에 있으니까 거기 가면 살 수 있다고 그 손님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 학창시절에 문학소녀로서 재능을 살려서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설을 펴냈을 때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빙점이라는 소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도 그를 통해서 수많은 소설들이 지어져서 출판이 됐어요. 저도 주의종으로 소명받고 나서 미우라 아야코의 길은 여기에라는 자전적 소설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워서 감동을 받았는지.
그 소설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감동을 받으면서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구나.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일생토록 200여 편에 이르는 그 베스트셀러를 써내고 16개국으로 번역이 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작가로서 유명해지고 말았어. 그가 7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고백했던 이 글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안겨다 준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못하면 나가지 못할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만나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어달려 눈물로 기도해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내가 아팠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내가 아팠기 때문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예언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아팠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행복한 크리스찬으로서 평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믿음으로 기도함이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과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주일에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며 영육간의 셈 얻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간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나누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